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의 복음입니다. 신비의 복음. 신비 그러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용어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거나 자기를 신비스럽게 포장하기 위한 그런 것을 신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신비는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공존하면서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고통, 성령이 그의 마음에 주시는 그 선교적인 열정,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자신 안에 고통으로 존재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때 바울이 가졌던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책임감.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 아주 방종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딱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가졌을 때에는 응당 그거에 따른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유대 민족에 대한 자신의 부담이 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려면 성경 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잘못된 의식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매사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우리의 그러한 좀 오버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오버된 모습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제에서 해방되고 이런 것까지도 너무 과하게 막 억지로 우리가 이것을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본을 들어서 쓰신 것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가 애달팠던 게, 그가 고통스러운 게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유대 민족에 대한 애국심 때문이에요? 민족주의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유대인들의 왜곡되고 그리고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받는 고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인간의 욕망으로,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책임감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책임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책임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여전히 주권과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면의 공존 속에서 질문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늘 그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이 왜 여러분 생겼을까요? 바울이 그동안 논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대민족,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버린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죠.
특별히 이 질문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하대하고 비하하더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 앞에서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 나를 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어. 우리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야. 자신을 변론하고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부터 이야기해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진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의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인데 여기 앞에 누가 붙어 이사야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이사야의 글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이 사상을 잃어버리고 읽으면 안 돼요. 이 사상이 뭐냐 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박해를 받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왜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생각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들은 유대교가 제시하는 6가지 메시아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6가지 항목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느냐면 중세의 유대교 학자인 마이오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 책을 썼는데 미슈네 토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미슈네 토라, 교훈집이죠. 이 토라에 보면 왕들의 법이라고 하는 곳에 6가지의 메시아 항목이 나옵니다. 그 6가지는 첫째가 다윗 왕가의 혈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 왕으로부터 직계 혈통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하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가계를 잇는 정통 후손이 돼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기가 이미 수건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메시아는 기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유대 민족의 귀환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유대 민족은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거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 35년 동안 세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죠? 이걸 이제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흩어진 한민족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로 모아야 되는데 그걸 모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의 자리와 모습으로 재건해 놓아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제3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죠.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노란 돔, 우리 국회의사당처럼 그렇게 돔으로 된 그 건물이, 여러분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 그게 모스크예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슬람 사원도 왜 거기 와서 자리 잡게 되었느냐 하면 그 교황이 여러분 100년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명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욕망일 뿐인 거죠. 다섯 번째로는 세계 평화입니다. 지상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며 모든 전쟁과 폭력, 고통을 끊어내야 하는데 예수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 지식이 보편합니다. 온 인류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계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선지자로만 이해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종파가 한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각기 선지자가 달라요. 네? 선지자가 달라요. 유대민족은 아직 선지자가 안 왔어. 메시아가 달라요. 메시아 아직 오지 않았어.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누가 왔어요? 마호메트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구약을 믿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어떤 법칙을 세우고 인간적인 어떤 표준을 세워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부요하다는 거예요. 부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넉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하죠. 좀 알쏭달쏭한 말같이 보이지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게 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을 이방인들 자체가 실패한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 자기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풍성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자신들도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기대 심리가. 바울의 소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남은 자 사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사야 6장 13절,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 사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것은 단지 그냥 바울의 희망이냐?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글자는 바로 신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신비는 기밀이나 비밀이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전에는 감추어졌었는데,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지금은 비밀이 아닌 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성취될 것을 고대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려서 보면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인데, 그때 내가 성취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건 못 느끼십니까? 저는 지나가 버리면 수도 없이 깨닫는데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둔한 거예요, 아직도. 그게 오기 전에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안다고 막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다 알아요.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복음의 성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질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비 가운데는 이방인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일이 감춰져 있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시기가 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시기할 거 아니에요. 질투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요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요소가 신비 안에는 있습니다. 계시 안에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완악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신비를 말할 그 시점에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완악한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충만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미래에 새 일을 행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사건, 미래적 계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들은 완악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충만해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 미래에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수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방인의 수는 선택받는 이방인의 총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끝내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들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간절함을 바울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의도와 뜻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유대인의 적대적 행위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구원의 섭리로 작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여전히 구하는 것은 일본이 회개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과거에는 우리를 박해했지만 우리가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회개 안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때, 여기서 이거는 이방인의 때와 이방인의 수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숫자와 같은 거지만 때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시간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를 구원하실 때가 이방인들의 때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이방인의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섭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를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언약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게 될 언약인 것이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과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대상이 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이들을 지칭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전부 성경에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 유대인들이 배교하고 불순종하니까 헛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가지고 계시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데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죄에 약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 여러분, 이렇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에 대한 후회함이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후회함이 없는데 그 후회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28절에서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박해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 조상을 선택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간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쾌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충만해졌어요?
이방인들이. 그거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한 결과 예수님은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준 거야.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성경은 뭘로 표현합니까? 국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국률이라는 말로. 사랑은 헤세드죠. 이 국률하심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에게 국률을 베풀었다면, 이방인에게 사랑을 나눠줬다면 하물며 너희들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국률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국률을 나타내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섭리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에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국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이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그렇게 신앙을 성실하게 열심히 또 헌신적으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아픔이 있고 저렇게 엉터리같이 예수를 그냥 믿는데 저 사람은 건강하고, 왜 나는 그렇게 가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예수를 믿는데도 부자가 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부유해지고.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마치 그런 질문과 속성이 같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들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려고 그러는 거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의 삶이 고통받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오히려 저렇게 엉터리로 사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충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지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도 국률의 기회가 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죄와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더욱더 주를 갈망하고 주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정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끝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절망하거나 지금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수위에 합당하도록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